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하시니 되더라. 여러분,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이룬 사람, 시험에 합격을 했든지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했든지 어떤 좋은 결과를 이뤘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묻지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과정과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했더니 그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였더니 합격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몸이 아픈데 질병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더니 내가 건강해졌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더니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또한 우리 신앙적으로도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있었는데, 아픔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믿음의 방법으로 잘 해결했다는 우리가 믿음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독교 서적에 보면 그 간증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한편에 참 감동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준비와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안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 안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깊은 신앙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러지 않았을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범위와 나의 한계를 넘어선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속수무책일 때가 있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 대전에 가면 예전에 을지병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 병원이 굉장히 이렇게 고바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차가 굉장히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차에 내려서 보니까 앞에 차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그때만 해도 자동이 아닌 다 수동이었어요. 기아가. 그래서 제가 또 한 오지랖 하잖아요. 제 별명이 제 딸아이가 십지랖이라고 줘줬는데요. 또 별명이 하나 또 늘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전국적인 오지랖이라고. 그 이제 갔지요. 가니까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 문제예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분이 여자분이 엉엉 울고 있어요. 울면서 차가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게 가면 시동이 꺼지고 가면 시동이 꺼지고 막 이 고바이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경험이 있거든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의사에게 가지요. 병원을 찾아가지요. 왜?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아주 기쁜 소식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등장한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유일하게 드보라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표현된 억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비틀어 짜다라는 거예요. 이 빨래를 비틀어 짜듯이 막 억압해서 사람을 막 짜내는 거예요. 막 할 수 있을 때까지 잠도 안 재워가면서 막 힘들게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작 가져봐야 칼 갖고 있어요. 칼. 아니면 활 갖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철병거에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병거에 무슨 활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를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도 이 900대의 철병거를 이길 만한 어떠한 힘도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병거가 뭐냐면요, 바퀴에 단단한 칼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바퀴가 지나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바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좀 자세히 봤어요. 예. 그 벼 베는 거를 콤바인이. 예.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벼를 베잖아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칼날이 촉촉촉촉 해갖고 그거를 탁 잘라내고 싹 올라가면 그게 벼 이삭들이 싹 다 무너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철병거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땅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또 사사기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정도로 철병거는 그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시대에 이 철병거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신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망연자실한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를 바라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보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때 등장한 사사가 드보라인데요.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죠. 900대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900대가 전쟁을 하자고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900대를 아주 쫙 펴놓고 위협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드보라가 우리가 니네들한테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한번 봤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기 보니까 호랑이 앞에 강아지가 막 왈왈왈왈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한순간에 제압하더라고요. 그냥 죽어버려요. 목덜미를 한번 확 물으니까 그냥 생명이 툭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은 고작 10,000명의 군사였어요. 900대의 철병거와 많은 군사를 거느린 가나안을 감히 어떻게 넘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군대 장관 한 사람을 거느리고 10,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전쟁에 이깁니다.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락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갔는데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는 도망가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와 1만 명의 군사들,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초라하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용감한 모습으로 싸움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군사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무기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객관적인 전력과는 달리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 군대는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군대 장관인 시스라마저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각자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그저 좌절하고 주눅들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900대의 철병거를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군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망연자실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자, 전쟁이 승리하고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별들이 하늘에서 이건 번개를 막 친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그냥 쓸모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자랑하고 그 위엄을 자랑하고 그 능력을 자랑했던 900대의 철병거가 하나님이 한꺼번에 번개와 비를 통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나안 군사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 이상의, 어느 때는요 깜짝 놀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나인성에 홀로 살던 여인이 아들의 죽음으로 장례하면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병을 고치기만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하시니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맺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성공의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좋은 진료가 이루어진 병원을 찾아가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의사가, 병원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 문제, 찬송가 가사를 보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해결됐다. 이 믿음의 공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0절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니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900대의 철병거,
하나님의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계산법을 행해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객관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건강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이런 거 바라보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묶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꿀 수 없는 것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패배할 것 같지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까? 예, 돼요. 그럼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나요?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 안 되는 몇몇 그 짧은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다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니 되더라라는 그 믿음의 그 공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서 그 공식대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